같이 읽는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질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네,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설교에 어떤 사람은 좀 부담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담을 느끼는 설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영혼이 자신같이 봉사에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좋은 축복의 말씀이나 소망의 말씀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사람도 부담 없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항상 뭐 우리가 소망과 축복과 이런 말씀만 해서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죠. 특히 전도를 할 때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은 지옥이라는 말. 그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설교를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오늘 꼭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했던 거죠. 어차피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잘못하다 잡혀가면 죽음까지 가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마라나타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라나타. 이것이 헬라어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마라나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순교와 고난의 삶을 그래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려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다 모든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당장 오늘 예수님이 딱 오신다고 그러면은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그것이 소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부담이 돼요. 예수님이 당장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초등학생들이 숙제를 학교에서 내주고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죠. 그리고 검사도 하나요. 선생님들이 뭐 옛날 같으면은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숙제해 오면 뭐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것을 노트에 많이 받아오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주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수학 선생님이 숙제를 가장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거의 수업할 때마다 숙제를 내주세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매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 하세요. 가끔 하세요. 하는 때가 있고 안 하는 때가 있고. 그런데 게으른 친구들은 숙제를 눈치 봐서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적당히 했잖아요. 그런데 꼭 숙제를 안 해야 한다는 선생님이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 손바닥을 많이 맞는 친구들이 있었죠. 숙제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숙제를 한 사람들은 항상 숙제를 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혹시 숙제 검사를 안 할지도 모르니까 숙제를 안 해간 친구들은 불안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선에서 잘 준비된 성도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잘 준비를 하지 못하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 하실 때 이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핍박, 고난의 그런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걸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더 모이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것에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트렌드가 뭐죠? 트렌드를 가만히 보니까요. 1인 시대더라고요. 1인 시대. 그래서
유튜버라는 방송을 통해서 혼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해서 그것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방송을 한다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 다수, 군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생활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혼밥을 하는 것도 낯설지가 않아요. 그리고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상품을 또 사업자들은 개발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햇반 같은 거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햇반을 사다 놓고 혼자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반찬도 도시락 같은 거 많은 편의점 가면 도시락이 1인용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들이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반찬도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하는 그런 반찬 가게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식당도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쳐서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수가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 나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많이 놀았어요. 혼자 놀 수 있는 놀이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나가면은 혼자서 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나가면은 뭘 하냐면은 주로 이제 그 다반구라는 걸 해요. 아니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술래잡기 하든지 구슬치기 하든지 다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주로 고무줄 놀이를 많이 했죠.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다수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수가 모여서 하는 걸 더 싫어해요. 뭘 모여서 하냐는 거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잖아요.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니까 다수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요. 이제 무엇인가 모여서 하자고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오픈하고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젊은 세대일수록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 갔을 때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도 좀 조심스럽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면 부담스러워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신앙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모여서 기도하고 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흩어져서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성경에는 써있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배필, 그 배필이라고 그냥 그러지 않고 하와 보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배필, 돕는 배필. 배필은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공동체, 그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요.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한 인격체가 완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3,000명, 나중에는 장정만 5,000명이 회심을 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만약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 모이는 것이 필요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그것을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모이라고 한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그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이 그 물소래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물소를 무리를 지어서 사자들이 사냥을 해요. 그런데 이 물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자와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물소들이 사자들이 공격을 해보면 그 무리에서 순놈이 둥그렇게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암컷과 새끼들을 몰아요. 그리고 순놈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원을 쌓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이 물소들이 진을 칩니다. 그런데 어떤 물소를 공격하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다리를 절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물소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런 물소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물소들이 가장 사자의 공격의 첫 번째 타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은 이 사단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만 사단의 역사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모여야 됩니다. 아멘. 사단마귀도 믿음에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진 술책과 계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사도들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여서 우리가 그 사단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모여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물리쳐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5이 100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100이 만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만약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5이 100을 쫓으면 20배잖아요. 5이 20배를 쫓으면 100이잖아요. 그럼 100의 20배는 2000이잖아요. 그럼 5이 100을 쫓고 100이 2000을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100이 만을 쫓습니다. 100이 만을 쫓습니다. 100배를 쫓습니다. 5은 20배를 쫓는데 100은 100배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어야 합니다. 혼자 힘보다는 다수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세 사람이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합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야 돼요. 언제나.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비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목회하게 보면 교회 5대 기능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예요. 보통 우리가 예배나 교육이나 봉사 이런 거는 교회에서 다 잘해요.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제가 약하다. 별로 교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에 진짜 항상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코이노니아.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동명자로서 합심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모임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모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신다. 아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의사와 상담하면 항상 일주일에 3-4번 30분 이상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최소한이에요. 그렇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이 육신이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그것은 더 항상 유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영적인 것에 힘을 써야 돼요. 요즘 세대는 바쁘잖아요. 점점 세대가 발전할수록 더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일이 더 많아지고 더 고도의 일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더 바쁜 거예요. 그러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헛된 시간을 뺏기지 않고 모이게 힘쓰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항상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그럼 영적으로 잡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머릿속에 항상 두고 살아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세계는요,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그 핵무기에 촉각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지난 16일이죠. 목요일 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험 발사했어요. 이 화성 17형은요, 북한에서 쏘면 미국 전역을 폭파시킬 수 있어요. 어디든지 보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파괴력이 있는 그런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북한이 만드는 그 미사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되게 민감하게 다릅니다. 기술 개발로 점점 이 무기들이 진화되고 있어요. 이런 무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핵으로 인해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핵과학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블리튼이라고 해요. 블리튼. 이 블리튼은 1947년에 미국 핵무기 개발 대회에 참여했던 아인슈타인 박사를 비롯해가지고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만든 격월도 발행되는 잡지예요. 과학 잡지죠. 이 블리튼의 운영 이사회에서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 그 시점이 자정을 나타내도록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잡지 표지에 실었어요. 그리고 잡지를 발행할 때마다 지구 곳곳에서 진행 중인 핵실험이나 핵무기나 이 보유국들의 동향과 그리고 감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 시계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늦추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핵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시계인 거죠. 이 시계를 우리가 운명의 날 시계 또는 일러스트 시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핵 과학자회가 올해 1월 25일 날 지구 멸망에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을 자정적으로 10초 더 이동했다. 이로써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100초에서 90초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 핵 과학자회는 2020년 이후에 지구 종말 시계를 100초 정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초 왜 10초를 당겼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핵 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발표됨으로써 10초를 당긴 거죠. 이제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를 다 사용하면 여러분 지구는 멸망을 해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미국이 사전에 이 히로시마 일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1945년 8월 6일 정오까지 히로시마를 떠나 이렇게 전단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전단지를 작성해가지고 몇 차례 뿌렸어요. 떠나라. 8월 6일 정오까지 히로시마를 떠나라. 30리 바깥으로 벗어나라. 이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히로시마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설마 핵폭탄이 떨어져, 원자폭탄이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8월 6일 이후에 핵폭탄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히로시마에 남아있던 24만 명 중에 14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원폭 피해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경고했어요.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한다는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120년이라는 기간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설마 홍수가 와서 세상이 잠길까? 그걸 믿지 않았죠. 결국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결국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마지막 가까웠다고 아무리 경고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써 결국 홍수로 인해 멸망을 당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당연히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것을 얘기하면은 설마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녀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5은 기름과 등을 준비했죠.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은 거예요. 빨리 오지 않고 더디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까 신랑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그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 것으로 너희와 함께 쓰기가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빨리 너희가 쓸 것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기름 준비한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려요.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뜻해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축제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항상 깨어있음으로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죠. 그래서 가면서 종을 불러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가지고 이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를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버렸다고 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를 각자 다 다르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배를 남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안고 살아가지만 백보자 심판을 보면요 생명책 이외에 또 한 권의 책이 있다고 해요. 그 책이 뭐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달란트대로 사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가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한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예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도의 1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거나 또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정성을 다해 돌봐줌으로써 그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봉사나 헌신하며 사는 것도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P31이라는 책이 있어요. P31. 이 책은요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팀 하스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한용록 회장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이 한용록 회장은요 성령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여기서 P31이 무슨 뜻이냐면요. P, 프로버브, 잠언이에요. 잠언 31장이에요. 그래서 P31이에요. 이 책이 출간한 즉시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최단기간에 7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KBS의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이 하용록 회장님의 회사 팀하스가 다 방영이 됩니다. 이 하 회장이 사업하는 목적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불식시키려고 그것을 뒤엎기 위해서 이 사업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회장이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 술 먹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 사람과 잘못된 것도 눈 감아주고 타협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진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회장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잠언 31장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사업에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회장의 아버지는 원래 목사님이셨어요. 이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병들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것을 보고 자랐죠. 그럼으로써 이 자신이 물질을 모으는 것은 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물질을 모은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물질을 모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물질을 모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눠주면 나눠질수록 그 축복이 더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장님은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성도는요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예요. 죽어도 우리는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자예요. 아멘. 이렇게 삶의 기준과 목적이 분명한 자들은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잠시 세상으로 돌리고 자기의 삶, 육신적인 삶으로 돌리게 되면 결국 지경을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구약에 456번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과 신약에 1518번이나 나와 있어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재림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그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심으로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